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유튜브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좀, 이 말을 예전부터 한 번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대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금강경 책이네요. 금강경과 마음공부. 그래서 법상 스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좀 몇 년 전에 이 책을 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너무 예쁘고 안에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즐겁게 기분 좋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제가 요즘 이제 두 번째로 듣고 있는 그 유튜브에 간혹 보면은 듣는데 어쩌다 한 번씩 듣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이 금강경의 처음 시작 부분 그 부분에서 이미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끝났다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저도 예전부터 조금씩 한 번씩은 했었어요. 이 부분 이런 내용이 자꾸 이 금강경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해야겠다. 지금 밤 11시 반이네요. 일 끝나고 그다음에 학교 오늘 월요일에 학교 가서 강의 좀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유튜브를 역시 이렇게 딱 돌렸더니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에서도 또 그 상주 대웅정사대학원 전경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또 본 그 유튜브에서는 또 역시 스님께서 금강경의 이 첫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간단하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길게는 할 것 없이 그래서 생각이 나서 금강경에 예전에 봤던 그 책을 법상 스님께 쓰신 것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려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예전에 그 한참 다닐 때 금연사에서 받은 거네요. 이거는 부산의 금연사. 말마다 해피엔딩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내용도 방금 읽어봤는데 참 좋네요. 가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 금강경과 마음공부 바로 그 뭐죠? 그 부처님께서의 그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에서 이미 모든 가르침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봅니다. 금강경 책을 처음 딱 열면 이 글자가 나오네요. 우리들의 삶과 부처님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걷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오직 그것을 할 뿐이며 오직 매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매 순간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바로 이러한 상태로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바루를 가지고 공양을 받으시고 그걸 드시고 또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오직 그것을 할 뿐이며 오직 매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매 순간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바로 이 말이 설명해 준 이 말과 부처님께서 바로와 공양을 하시고 손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는 그런 것과 서로 통하는 말이죠. 그죠? 이제 넘어가서 4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법회인 유궁, 그래서 법회가 열리게 된 연유, 까닭 이렇게 돼 있는 금강경 시작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1250인의 큰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와 바루를 수하시고 사이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대로 턱발을 하신 다음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셨다. 공양을 마치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가부좌를 결하시고 몸을 곧게 세운 뒤 입가에 마음을 집중하시고서 그래요. 이제 바야흐로 설법을 하기 전에 그 상황일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어떤 설법도 하지 않았죠. 그죠? 그저 평범한 부처님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이후에 설법하시는 그 모든 설법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바로 이것에서 그 모든 가르침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것. 그죠? 그게 이제 선적인 안목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것에서 이 평범한 일상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그 모든 가르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이 침묵 속에서 이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에서 모든 법을 설에 마쳤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을 했네요. 이번 이야기를. 그래서 이 금강경도 스님께서 참 예쁘게 아름답게 잘 쓰셨어요. 그렇지 맨날에 오래전 몇 년 전에 읽어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대신에 제가 여기서 가장 기억나는 말은 무득무설, 무득무설 얻을 것이 없어서 설할 것도 없다라는 그 말. 그 말이 가장 좀 핵심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 말을 한 번씩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올릴 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치 이 금강경의 시작 부분, 이 부분과 제가 앞전에 직지신체 요절을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법을 설에 마친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바로 그 직지신체 요절에서 맨 마지막 회차에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었던 이유는 모든 회차를 적은 건 아니고 그때 그 마지막 회차를 할 즈음에 영상이 자꾸 빨리빨리 지나가거나 제가 읽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기를 그냥 제가 미리서 이걸 적어버렸어요. 그 회차 마지막 내용.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움직인 모습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이 모습 그대로가 이 행위 그대로가 법을 설한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직지심체 요절에서 마지막 그 존자와 그 왕이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과도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금강경에서 시작하는 그 부처님의 모습죠. 이렇게 바루를 들고 공양을 하고 가시고 공양을 갖고 와서 드시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손발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을 설하기 위한 자리에 딱 앉으시는 그 모습죠. 그 모습과 또 여기에서의 그 이야기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법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그 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마음이다라고 쓴 것이 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있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본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일 수도 있네요. 대답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놔두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바라제 존자에게 바로 마지막 그 존자가 바라제 존자였죠. 직지심치요절에서 바라제 존자에게 이견왕 왕인데 이름이 이견인가 봐요. 이견왕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라고 물었대 왕이 스님한테.
그랬더니 스님께서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죠? 그래서 성품이란 여기서 자신의 참된 성품, 참된 주인공, 그죠? 이먹고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 바로 이 주인공. 그죠? 이 자리를 성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즉 자신의 성품이란 본래 성품이란 어떻다? 늘 청정하고 늘 깨끗하고 어떠한 오염되지 않는 그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늘 빛나오는 의식이 바로 자신의 참된 마음이요 참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는 것, 이 성품을 보는 것 이거를 보고 깨닫는 것 그 사람이 부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왕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품이란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답하였다.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았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답하였다. 성품은 작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진리죠. 바로 이 말과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러 가시고 드시고 손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움직임이고 행위고 작용이죠. 그죠? 여기서 작용이란 모든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이 법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작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걸으시고 한 발 한 발 걸으시고 손을 들어서 공양을 받으시고 또 걸어서 되돌아오시고 또 앉아서 이 먹는 행위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뭐예요? 작용이죠. 작용. 무엇의 작용이죠? 바로 법의 작용이죠. 즉 성품의 작용이죠. 자기 자신한테 있는 이 성품의 작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거는 이걸 다른 걸 불교에서는 또 마음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죠? 나 안에 갇혀있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로 불리는 이 하나의 주인공 의식. 이먹고 할 때 이것. 그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성품이다라고 제가 늘 말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 발 한 발 걸으시고, 그죠? 음식을 공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음식을 갖고 다시 걸어오시고, 또 이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움직이고 있죠. 이게 작용이죠. 움직임이죠. 그러면 이 움직임이 그대로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요? 부처님 자체 자신의 성품 자체가 늘 깨끗하고 그죠? 때묻음이 없고 늘 빛나고 그죠? 오고감이 없었던 어떠한 나의 몸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 나왔으나 그러나 본래 이 성품자리에서는 몸을 갖고 나온 바가 없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았다 한들 언제나 늘 깨끗한 본성은 물들거나 변함이 없이 늘 청정한 상태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이 몸이 죽어서 다시 자신이 본래 태어날 때 그 근원의 자리, 성품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에도 결코 되돌아왔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항상 늘 이 첫 번째 자리, 이 성품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갖고 비록 세상에 태어났으나 그 태어난 바가 없고 왜? 이 본성에서는 열의 성품에서는 자신의 본래 성품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부동심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태어나듯이 나의 몸도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부처님 또한 태어났으나 그 세상에서 갖가지 경험을 하고 갖가지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괴로움이라는 걸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행위 공양을 하러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걸어오거나 손을 씻거나 자리에 앉거나 그죠?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 행위 이면에 참된 그 몸을 떠난 참된 모습은 뭘까요? 바로 이 성품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바로 자신 내면에 있는 늘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한 의식 보고 있는 이 청정한 의식 알아차리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성품인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열애의 자리. 그래서 이 의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늘 자신의 마음을 이 의식에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선정이죠. 선정.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움직이고 행위하고 말하고 계시나 먹고 있고 걷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오고 가면이 청정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늘
늘 그 모든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처음에 시작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그죠? 부처님은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즉 자신의 본래 성품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열의 자리에서 오직 그것을 할 뿐이다. 그 모든 행위를 부처님께서 걸어가시고 바로 공양을 받으시고 또 갖고 걸어오는 그 과정에도 또 그 음식을 드시는 그 과정에도 그리고 손과 발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법석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딱 가부좌를 트는 그 모든 행위 순간순간들이 그대로 뭐다? 오직 그 행위에 집중하고 그 행위에 있을 뿐이다. 바로 깨어있는 정신으로서. 그죠? 깨어있는 정신은 바로 자신의 참된 성품인 이 열의 성품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움직임, 그 모든 작용들을 하고 계신 상태인 것이죠. 그럼 어때요? 이 모든 부처님의 평범한 모습들이, 행위들이, 일상들이 그대로 뭐예요? 법의 작용이요, 법의 드러남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설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성품 자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법의 설이고 법의 설법이고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이 금강경의 처음에 이 부처님께서의 움직임이 그대로 법을 설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선적인 안목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 다음에 읽어볼게요. 성품은 작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답하였습니다. 성품은 작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행위하는 그 작용, 그 움직임, 그 안에 그것이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들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처님처럼 행위하고 말하고 먹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부처님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신의 성품 자리에 늘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으면서 늘 깨어있는 이 정신으로 자신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몰입되어서 그죠? 거기에 빠져서 그 감정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감정에 퐁당 빠져서 행위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일어나는 감정에 우리는 휩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휘청휘청.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똑같이 행위하고 말하고 작용하고 먹고 걸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바로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 자리에서 늘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내면에는 불써 본래 성품이 있죠. 마음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마음의 자리. 누구나 동시에 똑같이 갖고 있죠. 그죠? 부처님과 우리는 하나의 차별도 없이. 근데 이 마음 자리에 딱 편하게 안주해서 이 청정한 의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 그 순간순간 안에 그대로 집중해서 그 행위 자체가 그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가 그대로 법의 작용이고 법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의 설법인 것이죠. 어떤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행위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법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그죠? 감정에 몰입되어서 그 감정에 풍덩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감정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나 그것을 벗어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움직임이 없는 이 부동의 성품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오로지 늘 청정한 상태로만 있는 존재다. 말 그대로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교리적이고 입법적이죠. 그죠? 이치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감정은 일어납니다. 그죠?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느끼고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을 막아서고 밀어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감정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우리 범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만약에 부처님의 안목에서 만약에 그러한 경험들을 겪는다고 하면 부처님은 어떻게 행위하실까요?
탁 튀었죠. 텅 빈 허공과 같은 거겠죠. 그분의 가슴과 마음.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밀려오나 그거나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이 이 텅 빈 허공을 그저 스쳐가 버리는 거죠. 새가 날아가더라도 그 새는 흔적이 없듯이 그죠? 그 공간에 어떤 줄이라든가 어떤 선이라든가 어떤 자국을 자취를 남기지 않죠. 그죠? 그와 같이 그죠? 그와 같이 그런 것들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감정의 일어남에 동요 없이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막고 제어하고 끊어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일어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그 일어남에 동요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자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왕이 물었다.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죠?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품이라는 건 작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왕이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성품을.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지금도 작용을 나타내건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 그죠? 묻고 있는 그 왕 자체, 그거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왕이 물었다.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답하였다. 왕이 만약 작용을 한다면, 즉 왕께서 어떠한 행위든 물어보는 것이든 궁금해하는 것이든 걸어가는 것이든 여기서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 것이든 또는 손을 씻는 것이든 그죠? 어떠한 거라도 움직인다면 바로 성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왕이 만약 작용한다면 성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즉 왕께서 음식을 드시든 걸어가시든 손을 씻든 그죠? 어떤 자리에 앉든 그 모든 행위가 움직인다면 그것 자체가 성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성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만약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이란 성품이 어디 있다고요? 작용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이 모든 삶의 그 모습에 그것에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일어나는 감정에 막아서고 그죠? 끊어 없애려고 정지시키려고 오로지 움직임이 없네 청정한 의식만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도 뭐라고 될까요? 그거 자체만도 자기가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세워서 거기에서 또 다시 그 그물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늘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참된 불성, 그죠? 성품이라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의 여건에 따라 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이 두 가지의 모습 늘 함께 있다 했죠.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어떤 동료가 없는 이 밝은 의식.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이 밝은 의식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순간도.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여기에 볼록 눈을 뜬다면 어때요? 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다양한 감정들이 아무리 나에게 파도쳐 오더라도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겠죠. 더 이상 그 파도의 힘에 우리는 부서지거나 넘어지지 않죠. 왜? 그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아무리 감정의 파도가 나에게 밀어치더라도 우리는 늘 이 파도에 움직임이 없는 늘 밝게 빛나는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슬퍼서 괴로워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아파했다 할지라도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파도일 뿐이죠.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늘 깨끗하고 청정했다는 거. 우리의 참된 성품. 그죠?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 그죠? 이렇게 먼저 자신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볼록
그죠? 깨닫는 거 이게 도노고 또 이 도노를 했다 해서 적품을 보았다 해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 텅 빈 허공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허공은 아무런 변화가 없듯이 새가 날아가도 그 흔적이나 자취가 없듯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많은 감정의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막아서거나 제어하거나 없애려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파도에 자취 없음, 흔적 없음을 알고 늘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 성품, 자신의 성품적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 자리에서 쉬고 그죠? 이 자리를 의지하는 거 그죠? 이게 성품적인 의지하는 거 바로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다 하신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라 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성품적 자기가 안에 있는 이 성품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성품에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 위해서 공양 가시고 또 음식을 먹으시고 손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시는 이 모든 움직임들, 이 작용들 이게 그대로 법이고 진리다라는 거죠. 다만 이 작용이 그대로 법이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과 부처님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걷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오직 그것을 할 뿐이며 즉 먹는 것 행위 그것 자체 그것만이 오롯이 집중해서 그 순간에 맑게 깨어있다는 거죠. 먹는 순간에 자는 순간에 또 걷는 순간에 그 모든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그 일만을 할 뿐이다. 그렇죠? 어떤 생각에 나가 떨어지거나 어떤 생각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매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그렇죠? 매 순간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조건이나 상황으로 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아직 미달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미 뭐에 도달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다. 여기서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늘 안전해 있는 완성되어 있는 이 성품 자리에서 그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감촉으로 느껴지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떨까요? 그 모든 행위를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되 그러나 늘 완성되어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성품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행위들을 욕심 없이 집착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유아 또 똑같은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선문염송이다라고 해서 선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걸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문염송 하면은 선문이란 부처 이 선을 가르치는 장소죠. 문이니까. 그래서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 간단하게 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 바로 염송하는 염송. 그죠? 선문 염송에서 이 염자가 가장 핵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선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 바로 이 금강경의 서문과 아까 이 직지심제 마지막에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작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죠? 부처님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그 작용, 그 행위 그것이 서로 법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염송할 때 이 염자, 이 글자 하나에 있다라고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 번이나 두 번. 그래서 선분염송 그러면은 성가에서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그러면 염송으로서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송이란 뭘까요? 염이라는 거는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한자를 찾아봤었는데
염자를 찾아보니까 염은 들어올릴 염이래요. 들어올릴 염. 그래서 들어올려서 이렇게 펼쳐 보인다. 들어 보인다. 라는 그런 뜻에서 염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펼쳐 보인다, 들어 보인다, 법을 들어 보인다 라는 그런 염자고, 염자에서 그 옆에 뒷자는 뭐예요? 계속, 시로서 이렇게 노래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가에서 선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늘 이 염을 노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염이란 보다 들어 올려 보인다, 들어 올려 펼쳐 보인다. 무엇을? 바로 법의 작용. 진리의 작용.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들어올려면 이 글자가 성가에서는 그 모든 핵심적인 글자를 하나 한 글자로 말해라 그러면 선에서 들어올릴 염자를 저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 들어올릴 염, 이 선의 정신을 표현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그죠? 이렇게 자꾸 아무런 말 없이 딱 들어올리는 행위. 바로 이게 뭐죠? 이게 작용이죠. 그죠? 이게 법의 작용이죠. 법에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물론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인간들도 포함해서 역시 똑같죠. 부처님 자신께서 그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그 자신이 뭐예요? 우리들 자신이 그대로 법이죠. 진리죠. 진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너 자신의 의지해라 자등명해라 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법이요 진리인 것이죠. 바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오무줄 굴리는 그 주인공의 자리 이먹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고 진리예요. 진리로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체가 뭐예요? 바로 법이요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가고 살아있는 바로 이먹고 할 때 이것이죠. 그죠? 바로 그 자리잖아요. 부처님 자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신 법이 그죠? 성품이 그대로 열애의 성품이 오고 가면이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열애의 성품이 바로 그대로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요. 그 행위가 뭐예요? 작용이죠. 이게 바로 법의 작용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그죠? 그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청정한 깨끗한 어디에도 물듦이 없는 그죠? 이 어떠한 감각에도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한 성품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그 자신이 바로 부처님 자신이 바로 그대로 성품에 닿는 것이죠.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무런 감정의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정한 그 상태에서 꽃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뭐예요? 그대로 법이 움직이고 법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걸 표현해낸 거죠. 네. 그렇지만 이 모습을 알아차리고 가섭존재하면 그대로 빙긋하게 웃었다 했죠. 그러면 단지 가섭존재가 웃는 것은 그러면 법을 설한 게 아닐까요? 미소 짓는 거? 바로 미소 짓는 거 그것도 법의 작용이죠. 그죠? 바로 이심전심의 상황인 것이잖아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마음이 그대로 가섭존자의 그 동시로서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서로 교감을 하고 소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바로 법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섭존자도 가섭존자 역시 그 자체로서 그 자신으로서 이미 법이고 진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죠? 나란히 개체를 벗어나서 그죠? 여섯 가지 감각을 휘두르고 있는 좁게 보고 있는 나만을 위한 그런 중심적인 생각 그죠? 물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 법의 성품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 가섭존재가 그걸 받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래서 서로 통한 것이죠.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어떠한 살법이나 가르침 없이 그죠? 무언으로서 그래서 가설존재가 빙긋이 웃는 거, 이 입술이 올라가고 빙긋이 알아차리면서 웃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대로 움직임이죠. 작용이죠. 법의 작용. 그죠? 꽃을 들어 올리는 행위도 법의 작용이다라고 하면 빙긋이 그걸 알아차리고 웃고 있는 거, 입꼬리가 올라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 들어 올리는 거 입꼬리를 바로 이 웃는 것, 이것 자체도 법의 작용인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무언으로서.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와서 이 선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무언으로서 아무런 가르침 없이 드러냈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이렇게 죽비를 스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말 없이 들어 올리는 행위, 그 행위는 뭐예요? 그대로 법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 스님, 이 죽비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스님은 뭐예요? 그 자신이 그대로 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죠? 나라는 그 스님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면에 그렇게 그걸 움직이고 있는 참된 성품은 뭐예요? 바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작용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법이라는 존재죠. 그죠? 참된 자신의 성품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성품이 그대로 그 방망이를 들어서 올려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작용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법이다라고 아무런 말 없이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선어록 같은 데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법을 물으러 왔을 때 진리란 법이란 무엇입니까? 뭐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신발을 신고 막 가는데 제자가 실망해서 가는데 뒤에서 딱 부르죠. 누구야? 하고 딱 부르니까 휙 돌아보는 거 있죠. 그 작용, 움직임. 그죠? 법은 어디,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제가 그 뭐죠? 그 승문염송 그걸 갖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면 그 재미난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를 두고 서로 내가 옳냐 너네가 옳냐 하면서 서로 두 팔로 갈라서 싸우고 있을 때 너희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마음 공부는 안 하고 이런데 필요 없는 것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해서 그 스승께서 그 고양이를 너희들이 법을 한마디 말해라 그러면 이 고양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싸울 줄 말고 논쟁을 할 줄 알지 진리돼서 말을 못하니까 고양이를 바로 죽여버렸죠.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동강 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온 이 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스님이 왔을 때 그렇게 물었다 하잖아요.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랬다 하죠. 자신이 신고 있던 그 집신을 싹 벗어가지고 머리 위에다 딱 올리고 이고서 걸어 나갔다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있었으면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올리고 그렇게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 행위가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고 법을 드러내고 있는 작용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또한 여기는 제스처에는 이 움직임에는 또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신이라는 것과 그죠? 그다음에 머리 위에 올린다는 것, 머리와 발끝, 그죠?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거쳐서 맨 끝에가 발이요. 그 다음 끝이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위아래로 그죠? 근데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죠? 처음과 끝이 만났죠. 그죠? 한 공간에서 서로 만났죠. 머리 위에 힘으로 인해서. 그죠? 그렇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머리 위에 이곳을 어떻게 했다? 걸어 나갔다. 즉 처음과 끝이 서로 한순간에 한 공간에서 만나서 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게 걸어 나갔다. 움직였다.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행위가 그대로 뭐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상계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났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처음이죠. 시작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끝이다. 뭐 발에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건 끝이고 마지막이고 그러면 태어남의 마지막은 뭐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라는 우아리로 있었지만 이 스님이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태어남과 죽음이 처음과 시작과 끝이 어때요? 한 곳에서 하나가 되버렸죠. 일치가 되었죠.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늘 여기, 지금, 여기라는 이 삶이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 자기 내면의 이 마음으로써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처음, 지금, 이 순간 이것과 서로 다르지 않다.
바로 여기가 삶에 태어나는 바로 이 자리요. 또한 이 자리가 지금으로서 되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지금 여기다, 삶이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삶과 죽음이 따로 쪼개진 게 아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매번 말했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그 스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처음과 끝이 서로 만나서 태어남과 죽음이 서로 만나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걸어갔다라는 거, 걸어 나갔다라는 거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걸어감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고양이가 비록 당강하고 죽었지만 낮에는 그러나 이 스님이 한 행위로 보면 뭐예요? 고양이는 어때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걸어 나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 그죠? 바로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댕강하고 고양이는 죽었지만 죽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태어나서 고양이랑 몸을 바꿔 나왔으나 그죠? 그러나 댕강 죽었다 해서 그 죽어서 되돌아간다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록 이 고양이라는 몸을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고양이가 움직이게 했던 참된 이 상품자리 이먹고 할 때 이것은 어때요? 고양이가 살아있을 때도 역시 이곳에 있었고 고양이가 동강 나서 죽어서 몸이 사라졌지만 어때요? 이것이란 그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바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죠. 여기에. 원래 이 자리에. 그죠? 태어나서 나간 적이 움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양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시 되돌아온 것도 아니죠. 어딜 간 것도 아니죠. 다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나간 것이 없었으니 태어난 바가 없었으니 멸한 바도 없죠. 그죠? 그래서 불생불멸인 것이죠. 태어난 바가 없으니 역시 멸한 바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자리. 그래요. 그죠? 어떤 움직임이 없이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또 고양이가 태어난 것도 고양이가 건강하고 죽었던 것도 어때요?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머리에 집신이고 걸어 나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고양이는 비록 죽었으나 죽은 것도 아니다. 늘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늘 이곳에서 이렇게 삶으로써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이 법의 작용이고 법에 드러나는 거죠. 어때요? 이제 더 계속 말하면 구체하게 같은 말 반복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두 번째 보고 있는 그 영상 여기서 유튜브에서 보면 그 스님께서도 주로 이 관화선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한번 이렇게 또 유튜브 내야 보다가 이제 제가 또 한번 봤는데 그 말씀 중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간화선을 하는 그 방식, 선을 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 이목고 할 때, 이목고라는 이 화두를 듣는 거, 화두를 듣는 것은 뭘까요? 바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로 화두를 든다는 거는 이목고라는 건 뭐를 막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 자리, 그죠? 이 주인공 자리. 네. 바로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사회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목고라고 찾아 들어간다. 자기 성품 자리로. 그죠? 바로 그래서 이목고이고 또 이 이목고하고 이렇게 자기가 화두를 들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대로 선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 관화선이라는 것이 이목고 하고 있는 이목고 하는 그 생각을 일념으로 쭉 나간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스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목고 하면서 바로 곧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이 선정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고를 하다가 뭔가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잘라내고 다시 처음으로 이목고 하고 간다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황산에서 하는 이목고라는 거는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정자리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이목고 하고 이걸 유지해 주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고유한 성품 자리를 바로 찾아 들어가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념이 들어오는 거를 생각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거 바로 잘라낸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처음으로 다시 이목고 하고 들어간다. 그 말은 뭐예요? 일어나는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본래의 고유한 자신의 본래 성품제로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두로서 이목구라는 건 바로 자신의 성품자리로, 그죠?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로 바로 뚫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참 좋은 수행법이다. 그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언어로서, 그죠? 다양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듣기 쉽게 어떤 뭐 종교적인 뭐런 색채를 띠지 않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참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뭘로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뭐 깨달았다, 알았다, 성품을 알았다, 늘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알았다 하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연결될 것이 뭘까요? 이 성품을 늘 자신의 삶에서 물들지 않고, 그죠? 깨끗한 이 자리에서 오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가나선이든 바로 선적인 그런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성과 명상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하게 깨닫고 알아듣고 거기에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해하는 거, 그게 가르칠 교다라고 한다면 또 뭐예요? 늘 같이 하는 거. 바로 지혜. 아니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이 깨달은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녹여내고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선이죠. 자선이고, 그죠? 명상이고, 또한 가나선이고,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지혜인 교와 이 선이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육조해능 내용에서 보면 이 내용 있잖아요. 나는 본성을 말할 뿐 해탈과 선정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해탈이나 선정이나 결국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의 이 본성을 드러낸 또 다른 언어일 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죠? 늘 깨끗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짝 마음이 열려서 깨끗하게 텅 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들에 그렇게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죠. 물들지 않고. 그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들, 그런 것들 바로 선이고 가나선이고 수행이죠. 그래서 늘 자신의 이 고요한 이 성품을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 순간에 오롯이, 그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 집중할 뿐, 그죠? 어떤 감정이나 올라오는 그런 사사로운 마음에 올라올 때는 어때요? 바로 쳐내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자성이나 명상이나 관화설적인 방법을 쳐내는 거예요. 그죠? 쳐내고 다시 그렇게 고요한 성품으로서 자신의 성품에서 청정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죠? 집중하고 유지하다가 또 자신이 살아가다가 또 순간순간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때는 또 역시 선적인 방법을 잘라내고, 그죠? 끊어내고, 그죠? 다시 또 이 청정한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또 자신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교와 선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죠? 바로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그러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양을 가시고 걸어가시고 또 돌아오시고 또 음식을 드시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그대로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수행.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은 오롯이 음식만 먹고, 걸을 때는 오롯이 집중해서 걷고, 그죠?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리고 손발을 씻거나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일상적인 우리의 행위를 할지라도 늘 그것에 집중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에 대한 생각, 또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에 일어날 때는 어때요?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바로 끊어내야 되죠. 다 끊어내고 다시 청정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깨끗한 밝은 의식의 자리, 어떠한 생각이 흔들리는 이 자리로 돌아와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그대로가 법이요, 법의 작용이요, 법에 드러나며 진리에 드러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만 마칩니다.